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오늘 제목은 이거 사한데 제가 이거 실수했네요. 양자된 우리의 기도입니다. 양자가 된,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기도는 무엇인가, 이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우리 지난주에도 나눴죠. 우리 첫 번째는 현재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일용할 양식, 오늘 우리가 먹을 양식에 대한 기도였고요.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나눌 게 우리의 과거에 대한 기도입니다. 과거.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기도도 하고요, 말씀도 읽고 다양한 예배도 드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는데 뭐냐면 그게 우리의 삶에 과연 죄악이 없는가 하는 의문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아쉽게도 우리의 삶에는 죄악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합니다. 우리에겐 약함도 존재하고요, 우리에겐 부족함도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자꾸 이렇게 되죠. 이렇게 넘어집니다. 그렇죠. 이 펭귄처럼 나는 열심히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 거야 이렇게 걷다가 열심히 걷다가 툭 하고 이렇게 넘어지죠.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계속 이런 식으로 넘어지기도 하고요, 뒤로 자빠지기도 하고요, 때론 넘어지다가 누군가를 때려가지고 그 사람하고 몇 살 잡고 싸우기도 하고요. 아주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내가 구원을 못 받아서 이렇게 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안에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 뭐예요? 이렇게 잘 걷지 못하는 연약함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자꾸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같지 않고요, 저 천사 같지 않고요, 우리는 하나님 같지 않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꾸 넘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연약함이 존재하죠. 그러므로 이 과거를 향한 기도는 결국에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이 이러이러한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연약함에 대해 결국 우리는 계속 용서를 하는데 뭐냐면 매 순간 나의 연약함을 자각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매 순간 난 너무 잘했고 하나님 오시기로 나는 완벽한 인간이야 이러면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예수님이 줄기도문에 이 용서에 대한 기도를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예수님이 용서에 대한 기도 자체를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예수님도 아시고 하나님도 아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완벽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본문을 조금 잘못 이해하면 굉장히 이상하게 됩니다. 물론 이 본문 그대로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건 뭐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주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잘못된 이해입니다. 왜냐면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래서 죄 지은 자를 용서해주면 하나님이 용서해주면,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 열심히 용서해주면 우리가 무슨 죄를 짓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나요?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다고 한다면 그럼 예수님은 뭐가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 수저가 왜 못 박혀 돌아가셨나요? 필요가 없죠. 왜요? 내가 열심히 다른 사람 용서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도 용서해주고 저 사람도 용서해주고 하면 내 죄가 언젠가 다 용서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이런 이해는 잘못된 이해입니다. 우리가 전에도 이 주기도문을 계속 제가 하면서 계속 강조드리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이겁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대화이자 기도다. 그러므로 우리 이 개념 안에서 이 주기도문을 봐야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의 죄는 이미 용서받은 상황임을 전제로 까는 겁니다. 왜요? 아버지와 자녀가 됐으면 이미 용서받은 겁니까? 아닙니까? 우리 죄는 용서받은 겁니다. 주기도문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대화하고 기도하는 내용인 거지, 저 다른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기도한다고 해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긴 하죠. 여기 우리 아버지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건 맞지만 예수님과 똑같은 수준의 하나님의 자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묵성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뭐예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게 됩니다. 이거 목적이 결국에는 우리는 양자라는 겁니다. 양자. 그렇죠?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우리가 죄의 자녀였고 사탄의 자녀였고 진노의 자녀였고 이러던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건 우리말로 치면 양자가 된 거죠. 그러면 이 양자인 우리에게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겁니다. 양자가 가족이 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 남남이었던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던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우리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거 양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양자로서 내가 어떤 가정의 가족이 된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물론 그 시작은 아마 이렇게 경계하는 것부터 시작될 겁니다. 이런 미어캣이 어디 저기 오나 안 오나 이렇게 살펴보는 것처럼 우리도 만약에 어떤 가정의 양자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집에 들어가서 여기가 내가 뭘 만한 곳인가? 내가 진짜 믿을 만한 곳인가? 저 사람 갑자기 변심해서 날 버리지 않을까? 이러면서 이렇게 두리번 돌아보게 되겠죠. 이게 양자되면 첫 번째 시작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시작은 경계에서 시작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흘러가면 요 고양이처럼 됩니다. 고양이가 어떻게 걷나요? 이게 고양이 걸은 거리인가요? 이게 우리가 보는 고양이는 절대 이렇게 걷지 않죠. 그럼 이 고양이는 누구와 가족이 됐을까요? 이 고양이는 말과 가족이 된 고양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걷는 걸 어떻게 합니까? 말처럼 걷습니다. 뭐예요? 가족은 서로 닮아가는 게 가족 아닙니까? 아버지를 닮아가는 아들이 있고요. 아들을 닮아가는 손자가 있듯이 그렇게 서로 닮아가는 게 가족입니다. 그래서 양자가 된다는 건 결국에는 그들의 삶과 내 삶이 서로 닮아가는 겁니다. 자, 그 닮아감의 대표적인 예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양을 보시죠. 이 양의 가족은 누굽니까? 누가 봐도 이 양의 가족은 이 멍멍이들 아닙니까? 비록 모습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완전히 다르죠. 남이죠. 그런데 이 양이 어렸을 때부터 이 강아지들과 같이 생활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양의 모습과 행동이 겉모습은 양인데 아마 이 양의 속마음과 양의 행동 방식은 다 이 멍멍이를 따라가고 있을 겁니다. 이게 양자된 양인 거죠. 멍멍이들이 양자가 된 양인 거고 이거와 같이 우리 그냥 모습만 봐도 제가 설명 안 해도 한 번에 아실 수 있죠. 누가 이 양 두고 이 양이 어렸을 때부터 이 멍멍이들과 지냈고 이 양이 멍멍이들의 어떠한 삶을 따라 살았고 이런 거 설명 안 해도 그냥 겉모습만 딱 보고 제가 아무 설명 안 했어도 바로 아실 수 있지 않습니까? 아, 이 양은 이 멍멍이들과 함께 자랐구나.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하는 행동이 닮았죠. 생각도 닮았죠. 아니 어떤 양이 그 주인 쫓아서 이렇게 팔짝팔짝 뛰어가며 가는 양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양의 행동을 보니 얘는 저 강아지랑 살았구나. 저 멍멍이들과 평생을 같이 살아온 한 가족이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족이 된다는 건 뭐냐면
닮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가족이 되는 걸 거절하고 이 멍멍이처럼 나는 절대 움직이지 않을 것이야. 나는 이 자리에 가만히 있을 거야. 네 주인이 땡기건 말건 나는 이 그대로 난 이렇게 가만히 있을 거야 하면서 볼이 똥똥해질 때까지 이렇게 버티고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양자가 됐는데 가족과 닮아가길 거부한다면요. 내가 양자가 됐는데 그냥 나 혼자 여기서 기타 치고 이러고 있을 테니 날 신경 쓰지 마시오. 나는 그냥 여기서 가족인 건 가족인 건데 하여튼 나랑 당신은 닮지도 않은 거고 나랑 당신은 상관도 없고 나 그냥 나 홀로 그냥 이렇게 기타나 치며 지내겠소라고 얘기한다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이걸 얘기하는 거죠. 난 당신의 양자가 아닙니다. 난 당신 닮지 않겠소. 난 당신의 양자가 아닙니다. 난 당신의 가족도 아닙니다. 그냥 잠시 내가 그냥 이 자리에 잠깐 머물러 있을 뿐이지 나는 당신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이게 사실 되게 무서운 얘기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스스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고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간다는 건 결국 이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 당신의 가족 아니 난 당신 닮지 않겠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겠는데 나 당신의 자녀는 아니야. 나 당신의 가족도 아니야. 나 당신의 양자도 아니야. 그러니 난 내 마음대로 살겠어. 당신 닮지도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냐? 하나님의 모습은 여기 있죠.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의로우시며 궁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자신을 배반한 이 모든 이들을 버리지 않는 용서의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용서의 증거가 뭡니까? 날 위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하나님. 그리고 부활시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은 양자된 이제 우리의 가족이 된 자신의 가족이 된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 보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뭡니까 이게? 닮아라. 너 이제 우리 가족이야. 너희 아버지가 자비로우신 분이니 너도 우리 가족이니 이제 너도 자비로워져야 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너희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뭡니까? 닮으라는 겁니다. 여기 이 말 아래 이 6장 36절 다음에 37절이거든요. 뭐냐면 닮아라라고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냐면 가정 교육을 시키시는 겁니다. 네가 저 사람 비판하면 안 돼. 왜? 나는 비판하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네가 저 사람 비판하면 내가 너를 비판해서 혼낼 거야. 네가 저 사람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아니할 거야. 하고 뭐예요? 가정 교육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뭡니까?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내가 이렇게 가정교육을 시킬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라. 너희 아버지를 좀 닮으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로써 우리는 아버지를 닮아가는 자녀로서 아버지를 닮기를 요구받고 아버지를 닮는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라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됐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주기도문은 아버지와 자녀의 대화입니다. 그럼 이 생각을 두고 다시 한번 본문을 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게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용서를 안 해주겠다가 아니라 뭡니까? 결국에는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닮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는 겉에는 기도의 조건입니다. 네가 저 사람을 용서해주면 내가 너의 용서의 기도를 받아줄게라고 이야기되지만 그 안에 깊은 내용을 보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나를 좀 닮으라. 네가 내가 너의 아버지다. 이제 날 좀 닮아보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있어요. 이 하나님을 닮은 우리의 가장 큰 형이자 가장 큰 오빠가 되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며 제비를 뽑으세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왜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요. 그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용서하시는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와 마찬가지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오빠이신 예수님 우리가 또 닮아가는 거죠. 왜요? 가족이니까요. 남이라면 야, 저 예수님 역시 멋있네. 야, 예수님 저렇게 자기를 못 박는 사람도 그 기도를 하셨어? 야, 진짜 예수님 대단하신 분이네, 멋있는 분이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나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한 가족이 아니라면 감탄하고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가족인 우리에게 있어서 뭡니까? 그 모습을 가족끼리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 그래. 예수님이 저렇게 하셨어?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그렇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야? 나도 용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용서하라. 서로 처음부터 읽고 볼까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뭡니까? 닮아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그 용서를 너희가 이제 한 가족이니 닮아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 용서의 대상은 어떤 사람입니까? 뭐 좋은 사람들, 내가 용서할 만한 사람들, 나에게 잘못을 비는 사람들일까요? 하지만 용서의 대상은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뭐 한다고요? 용서하신다. 그러므로 그 대상은 물론 나에게 좋은 사람, 나에게 착한 사람, 나에게 죄의 용서를 비는 사람은 당연히 그 범주 안에 들어갈 겁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뭡니까? 악인과 불의한 자도 그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그들도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니 하나님, 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난 그 한 사람, 난 절대 용서하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용서합니까? 난 도대체 그들 정말 미워할 수밖에 없고 다시는 내가 그들에게 마음도 열지 않을 거고 다시는 그들과 나의 삶이 전혀 상관없이 만들어버릴 겁니다. 주님, 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난 못합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뭡니까? 기도의 내용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주기도문 이 부분을 기도할 때마다 어떻습니까? 나를 해하는 악인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할 때마다 계속 뭐예요? 나에게 죄 지은 자를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이들, 도무지 나와 상관없이 살아가고 싶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기도를 할 때 동시에 뭡니까? 나를 용서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 나를 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그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심으로 구원하여 주셔서 그것도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그 놀라운 은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자체가 뭡니까? 나의 죄 때문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럼 뭡니까? 그 주님을 바라보는데 자꾸 나의 연약함이 보이는 겁니다. 아, 내가 이랬었지. 주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주님을 배신했고, 내가 주님께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주님을 거부했고 외면했고,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고집을 부리며 난 당신의 자녀가 아니오, 나는 주님을 닮아가지 않겠소라고 얘기했던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우리는 이 기도 안에 다시 이런 간절함을 담게 됩니다. 주님, 내가 그 용서함을 통해 아버지를 닮기로 합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닮아가기 위해 지금도 뭐예요? 몸부림치고 있으니, 주님, 내가 저 사람 용서해주기 싫은데 내가 용서해주며 당신의 가족이 되기를 내가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가니, 내가 저 사람 정말 미워하는데 저 사람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든 다시 한번 도전하며 내가 지금 주여 용서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사오니 나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게 이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무엇에 기도합니까? 나는 정말 아버지를 닮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며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을 정돈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